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기다리는 자에게입니다. 말씀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옆에 인사부터 하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우리에게 특별한 날이잖아요. 특별한 명절이기는 하나 주일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보다는 사실은 조금 가볍습니다. 좀 더 편안하게 예배 드리셔도 되고 물 한 잔 드시고 오셔도 되고 커피 마시셔도 되고 뭐 하셔도 됩니다. 주무시지만 않으면 제 책임이 크지만 될 수 있으면 주무시지 말고 함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가 오늘 말씀 성탄절에 나눌 말씀의 제목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라기 성경이 이 성탄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지나야 되는 4번의 대강절 기간 중에 단골로 읽혀지는 성구로 마무리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먼저 그 말씀부터 좀 찾아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4장 4절부터 4장 6절까지입니다. 말라기 4장 4절부터 4장 6절까지 말씀 먼저 같이 읽어보죠.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라기 말씀이 태어나실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구나. 왜 그런지 살펴보면서 같이 읽으면 됩니다.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 등장하시는 것은 먼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할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날은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구세주이시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심판하시는 주인, 심판자로 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자들이 당하던 핍박과 압박의 시절이 끝나는 구원을 얻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행하던 악한 일과 그동안 행하던 압제에서 탈락하게 될 거고 심판을 자처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탄생하시는 날 예수님께서 임하시는 그 날이 오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낼 테니 그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너희가 아버지에게서 떠나 있던 너희들의 삶을 정리하기를 바래. 아버지를 거절하고 너희들을 구원하시고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너희들에게 기회를 주셨던 너희들의 영의 아버지, 너희들의 피조된 너희들에게 창조주이신 너희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래. 우리가 기다리면서 뭘 하냐 하면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음을 지키는 일 이것이 허무하게 끝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었던 예수님께서 진짜 세상의 종말에 다시 오시고 그 오실 때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아주 중요하고 그리고 또 우리의 대미를 장식할 우리 인생의 마지막의 모습이거든요. 기다리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그때 이후를 사는 여러분들과 저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절을 맞이한 여러분들과 제가 나눌 말씀의 제목은 기다리는 자들에게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게 하나님 하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기다림이 만만치가 않아요. 믿음을 늦게 얻은 저는 집에서도 교회 가는 일들이 매주 작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이 없던 저는 믿음을 지켜서 목사가 되는 일들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었어요.
대학을 다 졸업한 다음에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 학교를 한 번 더 가려고 합니다. 신학교를 가고 싶었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랬어요. 공부하는 거 좋지. 공부하면 좋지. 공부해라 하면 좋지. 모르셨던 거예요. 신학교를 가는 게 목사가 되는 건 줄 모르고 제가 신학교를 가는 줄 모르고 그냥 공부하러 가는 줄 알아요. 어느 날 알게 되신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되려고 한다. 그러고서부터 아버지하고의 갈등이 시작되고 제 편을 들어주고 싶으셨던 어머니와 아버지의 갈등이 계속되고 제사를 지내던 집안과의 갈등이 시작이 되고 그런 중에 꽤 귀여움을 받던 조카인 저는 불리한 형편과 사정에 내몰리게 되는 거죠. 기다리는 일들은 쉽지 않습니다. 이 말라기 성경의 첫 번째 독자들의 상황은 저 따위는 감히 말도 못할 만큼 훨씬 더 어려웠어요. 먼저 아직 여호와를 경외하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기는 하지만 그 믿음이 위태로워진 사람들이 나누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좀 염두에 둘 것은 이들이 나누는 이야기가 믿음을 포기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믿음을 포기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발을 한쪽 좀 뺐고요. 그 마음은 이미 무너졌고 그의 삶은 피폐해졌습니다. 그들이 나누는 이야기. 아직은 믿음을 지키고 있지만 내일은 장담할 수 없고 내년은 잘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서로 피차간에 나누는 이야기입니다. 14절, 15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봐요. 3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같지 않아요? 언젠가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과 나눈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는 거 참 힘들다. 믿음을 지키고 사는 거 참 어렵다. 뭔가 증거가 좀 보이면 좋겠는데 그 증거가 안 보이는 거예요. 병이 나았으면 좋겠는데 믿음 좋은 장로님이 병으로 죽어가는 걸 봤거든요. 사업이 좀 잘 되면 좋겠는데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의 집안의 형편이 점점 어려워지는 걸 봤거든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일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지금 우리도 이런 고민을 하는데 그때 그 사람들은요. 이 말라기 성경의 첫 번째 독자들은 믿음이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포로지에 있다가 거기서 돌아가라 한 말을 듣고 실제로 돌아온 사람들인 거예요. 돌아온 사람보다 돌아오지 않고 그 바벨론에 그냥 살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아마 그 포로들 중에 예루살렘 성을 가장 사모했던 사람은 다니엘이었을 텐데 이 다니엘은 돌아오지 못했어요. 다니엘은 누구든지 왕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기도할까 다른 신 다른 누구에겐가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겠다 하는 말을 듣고도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고 때를 맞춰 그가 기도하던 시간에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예루살렘에 가면 기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사람으로 두 번째 손꼽히면 이 다니엘은 섭섭할 사람인데 돌아갈 기회가 생겼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너희들 모두가 너희들의 땅으로 돌아가서 너희들이 섬기던 신에게 성전을 짓고 거기서 예배드리면서 거기서 살아라. 황제의 칙령이 떨어진 거예요. 1번 뛰어올 만한 사람이 이 노인 다니엘일 것 같은데 다니엘은 못 왔습니다. 백성들이 많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그냥 한 2, 3대 여기서 살아보니까 여기 살만해요. 여기 물도 많고요. 물이 많으니 농사짓기 편하고요. 농사짓기 편하니 살림살이 괜찮고요. 처음에는 포로고 노예서라서 좀 힘들었는데 좀 살다 보니 이제는 지위도 많이 올라갔고 무엇보다 총리 다니엘이 계시니 우리의 뒤를 봐줄 뒷배가 있으니 살만하다 여겨진 거예요. 안 돌아온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 일부가 그 사람들 중에 11조도 안 될 것 같은 사람들이 그 조상들의 하나님을 찾아서 그 믿음을 선택하고
앞으로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큰 기대 없이 그렇게 쫓아온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직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한 채로 걸음을 걸어 가나안에 도착했던 것처럼 이 사람들은 그 길을 걸어서 가나안 땅에 돌아온 거예요. 돌아왔으면 좀 잘 되면 좋잖아요. 성전 짓는 일이 좀 편안하면 좋잖아요. 성전을 짓고 거기서 예배드리면서 살아가는 삶이 좀 풍성하고 풍족하면 참 좋잖아요. 안 그랬던. 성전이 조금씩 완성되어져 가면서 방해하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행동이 시작됩니다. 겨우 어찌어찌 성전은 마무리 지었어도 성벽이 없으니 그들의 피폐한 삶은 조금 더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이들끼리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우리 지난주에 대강절 마지막 주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얘기했어요. 슬퍼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에게 기쁨이 어디 있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하셨던 예수님의 음성 아니겠나. 이 땅에서 기쁨이 어디 있냐. 슬퍼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못한 것도 슬프고 믿음을 지키지 못한 우리 때문에 세상이 어두워진 것도 슬프고 국회의원들의 30%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데 전혀 바람직하지 않고 이상하게 되어지는 세상을 보는 것도 슬픔입니다. 그런 슬픔, 그렇게 믿음의 짐을 지고 기꺼이 슬퍼하기를 감당한들 그게 무슨 유익이 있냐는 거예요. 주변을 돌아보니까 교만한 자들이 복을 받아요. 악을 행하는 자들이 번성합니다. 그러면서 고민하는 거예요. 이대로 믿음을 지키면 내 삶도 망하지 않겠나. 이대로 믿음을 지키면 내 삶도 점점 더 가난해지고 점점 더 어려워지지 않겠나. 그리고 떠오르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게 퍽퍽하고 무거운 중에도 계속 믿음을 지키는 일이 내가 사랑하는 우리 아들과 우리 딸들에게 도움이 되겠나? 빨리 정신 차리고 돈 벌러 가야 되지 않겠나? 빨리 정신 차리고 양심에는 좀 꺼리낌이 있지만 교만한 삶을 살기 시작하고 악을 행하는 삶을 살기를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닌가? 고민하는 겁니다. 믿음을 선택한 우리의 졸아빠진 믿음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믿음을 가졌던 믿음의 구체적인 순종을 실천했던 사람들이 고민하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주저앉았고 그들의 삶이 망가지고 있는 중에 이제 그만 믿을까? 이제 그만할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중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피차 그들이 나누는 이야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들려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라기의 말씀은 그야말로 복음인 거예요. 믿음을 고민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계속 믿음으로 살아도 되는 이유를 이 말씀에서 찾습니다. 믿음으로 계속 살아야 될 이유를 고민하는 여러분들과 제게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계속 그렇게 사는 게 맞다고.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씩 짚어보면요. 먼저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매, 좀 전에 제가 나누어 드린 이야기, 우리가 낙담했을 때와 함께 믿을 만한 사람들과 나누었던 그 실패의 이야기, 그 낙심한 이야기, 그 슬프고 애달픈 그 이야기요. 말라기의 처음 독자들이 그 옆에 있는 같이 실패해서 주저앉은 것 같은 그 사람들과 나눴던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것.
그리고 그들을 이 믿음 없는 것들아 부르지 않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여전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믿음을 지키고 성탄절에 이날 예배해야 되는 줄 알아 주 앞에 나온, 아직 마음에 전쟁 같은 갈등들이 있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고민들이 있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기도 제목이 있는 여러분들을 부르는, 우리를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믿음이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오기로 결정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 뭐라고 부르시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아직은 아니다 여기실 수 있겠지만 조만간 여호와를 경외할 자가 될 여러분들과 저인 거예요. 아직 충분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머지를 소급해 주시듯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고민하고 있지만 아직 세상을 향해서 도망가지 않았고 아직 예배에서 발을 빼지 못했고 아직 손을 완전히 씻어내지 못한 너희는 여전히 아직 모자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경외하는 자 그들 중에 하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옆에 한번 보셔요. 슬쩍 보셔도 돼요. 부끄러우니까. 그렇게 될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귀해요. 그래서 귀하고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참 좋습니다. 저기 빨간 옷 돈 많이 주고 빌렸는데 굳이 안 입는다 그래도 귀하고 예쁘고 고맙죠. 뛰었으면 좋겠는데 안 뛰고 발만 까딱까딱 거려도 그것만 가지고도 울면서 내려가지 않은 것만 해도 그것만 해도 고맙고 귀하고 아름답죠. 이 성탄절에 예배 안 드리고 어딘가 갈 데가 없었던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갈 데는 없어도 오라는 데는 없어도 가고 싶은 데는 꽤 많은 사람들이거든요. 우리가 근데 거기 가지 않고 예배 드리러 나와 주시고 함께 이 자리에 계셔 주신 여러분들은 귀하고 감사하고 또 아름답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나눈 그 실패의 이야기, 우리가 나눈 그 슬프고 서글프고 억울한 그 이야기들을 분명히 들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들으셨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우리들의 편이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일들, 우리가 실패를 말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우리가 주눅들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그 시간에 온도와 습도와 그 조명을 분명히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기념책에 기록하셨대요. 이 기념책은 좀 더 쉽게 번역하면 기억의 책이라고 쓰는 게 훨씬 더 쉬워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앞에는 책이 있는데 얼른 떠오르는 책이 생명책이잖아요. 그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사람, 생명을 얻은 사람들일 텐데 생명책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명단만 쭉 있는 그 생명책,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한쪽에 생명책보다 100배는 더 두꺼울 법한 기억의 책이 옆에 펼쳐져 있는 겁니다. 우리들의 사정을 살펴보시고 우리들의 슬픔을 헤아리시고 우리의 좌절을 가늠하신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쓰셨다는 거예요. 그 상황을 기록하시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언젠가 우리의 삶을 다 산 뒤에 모닥불 피워놓고 거기에 예수님이 구우신 생선과 예수님이 구우신 떡, 그거 주변에 두런두런 둘러 앉아서 이야기할 때가 되면 이것 가지고 이야기하실 거예요. 야, 그때 너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때 너 혹시 박차고 나갈까 봐 내가 걱정이 많았는데 너 그때 잘 버텼다.
잘했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 순간 그 정도쯤 되면 박차고 나가버리는데 그때 너 잘 견뎌줘서 고맙다고. 잘했다고. 안 그래도 예수님 그때 정말 힘들었어요. 그 조반 예수님께서 직접 구우신 생선과 그 떡 먹으면서 우리 그런 얘기 나눌 때가 되면 이 책은 몇 밤을 새도 다 못 지나게 될 이야기 꾸러미가 될 겁니다. 때로는 훈장이 될 거고 때로는 못 나빠지는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서 야 그때 너 좀 너무했어. 그 이야기거리가 될 겁니다. 근데 그 약점도 다 드러나겠지만 그 약점들이 그 자리에서는 흠이 아니라 지나간 날의 이야기거리 정도인 거죠. 그래도 그때 너 잘했어. 마지막에 안 나가더라. 주저앉아 있기를 잘했어. 잘하셨어요, 여러분. 옆에 분들은 말해주세요. 잘했다고. 잘 견뎌줘서 고맙다고. 어느 부부가 있었는데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남편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남은 이 부인이 시간이 오래 지나지 않아서 재혼하셨답니다. 그래서 재혼해서 새로운 남편과 잘 삶을 살아가셨대요. 그리고 그 남은 그 아내가 언젠가 인터뷰할 기회가 있어서 기자들과 인터뷰하는 중에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남편이 죽은 지 얼마 안 돼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더래요. 훌훌 털고 가라고. 지나간 일이니까 다 잊어버리라고. 근데 그 아내가 하는 말이 이미 새로운 남편도 있고 잘 살고 있지만 그 말이 그렇게 듣기 싫었대요. 그때 남편이 죽었던 그 기억이 사라지지 않더랍니다. 그 슬픔이 없어지지 않더래요. 지금 행복한데 잘 살아가고 있는데 잘 살아가고 있다고 해서 옛날에 지나간 슬픔이 없어졌느냐? 그렇지 않더랍니다. 아들을 잃어버린 아들을 먼저 보낸 아버지가 어떤 아들의 장례식에 가서 그 아들의 사진을 보는, 영정사진을 보는 순간에 내 아들이 죽던 순간에 온도와 조명과 습도가 다 기억나더래요. 하나도 잊어버린 게 아니에요. 품고 사는 거지. 그 슬픔을 다 해결한 게 아닙니다. 그 슬픔을 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살아간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문제를 모두 해결했느냐? 그렇지 못해요. 여전히 아직 그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뎌낸 거고 살아낸 거고 그런 과정 중에 예수님과 조반을 나누는 그 시간에 도착할 겁니다. 그리고 도착하면 예수님 말씀해 주시겠죠. 잘했다고. 고생했다고. 수고 많았다고. 잘 견뎌줘서 고맙다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처음 이 기억의 책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언제 증거를 얻냐 하면 성탄절에 증거를 얻습니다. 오시겠다고 말씀하셨던 엘리야 선지자가 진짜로 왔고 그 엘리야 선지자의 뒤를 바로 이어 6개월 차이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십자가를 지시고 완전한 승리를 말씀하시는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탄절은 우리에게 증거가 되는 날인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분명히 내 이야기를 듣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약속, 보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약속, 기록하고 계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 분명히 예수님의 성탄을 통해서 지키신 거고, 그렇다면 남은 약속,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약속도 지키시겠네.
그러니 좀 힘들고 버겁지만 계속 믿음의 삶은 살아가야겠네. 갑자기 우리의 형편이 나아질까요? 2025년이 곧 시작될 텐데 2025년이 되면 갑자기 우리 삶이 막 획기적으로 변해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시작이 될까요? 한 50년 살아봤는데 한 번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 전에 하고 비슷했어요. 그 전에 하고 조금 더 나쁘던가 조금 더 좋거나 한 적은 있지만 획기적으로 좋았던 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기대합니다. 2025년도 고기가 고기겠지. 아픈 등은 계속 아플 테고 살은 꾸준하게 찌려고 할 테고 문제는 계속 일어날 테고 계속 그렇겠지. 그렇지만 계속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계속 믿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탄절을 또 한 번 지내봤거든요. 이 성탄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걸 확인을 했고 그 확인한 힘을 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또 한 해를 살아가는 겁니다. 기대하는 것은 내년은 성탄절 없이 예수님 오셨어도 좋겠다 하는 기대는 있습니다. 내년에는 성탄절까지 가지 말고 예수님 오시면 거기 가면 좋겠다 하는 기대는 있지만 그거 말고라면 계속 우리는 믿음을 지키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들을 살아갈 겁니다. 오늘 성찬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성찬을 나누는 이유가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잊어버리지 말라고 내가 한 약속이 분명히 살았고 반드시 이루어질 거니까 그거 의심하지 말라고 매번 먹고 기념하고 마시고 기념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게 성찬 예식이잖아요. 성찬식의 성탄절에 성찬 예식을 나누는 것은 그래서 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떡을 받으시고 이 잔을 받으시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다시 오실 거라고 하는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서 더 분명해지고 더 뚜렷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